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나의 신앙 고백에서 말씀으로 고백 부분을 맡은 최지혜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쉬운 성경으로 돼 있으니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주제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곳을 떠나면서 그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바라는 바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첫 번째 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을 주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죠. 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믿음을 든든히 세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밑에 질문이 하나 더 있죠? 거기를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성경이 은혜의 말씀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믿음을 든든히 세운다. 아까 우리가 유익에서 나왔던 첫 번째 답 중 하나죠. 이게 왜 성경이 은혜의 말씀인지에 대한 이유인데요. 이제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을 해줘 보도록 할게요. 믿음을 든든히 세우게 하기 때문에 성경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믿음을 든든히 세우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세운다는 말씀은 건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건축한다라는 게 이제 건물을 세울 때 이제 이렇게 튼튼하게 지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 믿음을 든든하게 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면 뭔가 나를 제어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럴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말씀은 우리를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거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거에 대한 답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에 대한 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가고 이렇게 쫓겨나가게 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잘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이제 그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듣게 되었다는 그런 배경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답은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점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인 성경을
글로써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제 알아보았잖아요. 이제 글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다음은 우리가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이 율법책을 항상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라. 그래야 내가 잘되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은혜의 말씀을 글로써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항상 그 말씀을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하고 내 귀에 들리게 이렇게 중얼중얼 거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항상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어요. 성경을 항상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친구들이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의 훈련을 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잘못을 책망하여 주시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의의 훈련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이해하기 더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 친구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잘못을 책망해서 내가 어디서 길을 벗어났는지 알려줘요. 내가 어떤 거를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바로잡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길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바른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를 바로잡게 도와주죠. 그리고 의로 계속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이 길이 이런 나쁜 길이 아닌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운 말씀들이 있죠? 왜 성경이 은혜의 말씀이고 그 은혜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고 그 말씀들이 나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더 가까이 듣고 읽고 또 묵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는 실천을 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성경을 3장씩 읽고 주중에 3장씩 읽고 주일에 5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 1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도전을 해봐도 좋고 또 큐티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은 한 절씩 말씀 묵상을 해도 좋고 아니면 아까 이제 곧 지만쌤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지만쌤이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필사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 위한 여러분만들의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이 책 있죠? 우리 이 공과책을 한번 작성을 하셔서 각 반 선생님들에게 선생님이 오늘 말했던 부분들을 작성하셔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도 좋으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각 반 선생님께 찍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친구들의 미션은 해결되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으로 고백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